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 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짐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여기 선 이유는 제가 오늘은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 아버님들이 다 주인공이셔가지고요. 네. 아버지, 힘을 잃지 마요. 아버지, 용기를 잃지 마요. 그 험한 세상 속에서 당신은 우리를 모든 걸 바쳐 지켰잖아요.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아버지, 용기 잃지 마요. 아버지, 당신을 위해서 눈물로 매일 기도해요. 나를 길러주시는 애 베푸신 그 사랑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지 사랑합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정직을 알려주시고 남을 위해 사는 법을 내게 알려주신 분 당신이 있기에 내가 노래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정직을 알려주시고 남을 위해 사는 법을 내게 알려주신 분 당신이 있기에 내가 노래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힘을 잃지 마요. 아버지, 용기를 잃지 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또 영광의 박수 또 찬양해 주신 우리 집사님 또 모든 아버지들께 같이 박수로 같이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파더스 데이 때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잘 바라보고 또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또 이 땅 가운데 아버지를 주셔서 또 우리의 삶이 있으니까 또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흙으로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면서 살아왔죠. 그 토기의 역사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박물관에 가보면 여러 가지 오래된 옷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가구 같은 거, 또 사람들이 살던 어떤 사냥에 쓰던 물건들이나 많은 그런 유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만히 보면 토기들, 그릇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문양들이 있기도 하고, 특별한 문양은 없지만 깨진 것들을 다시 복원해 가지고 그렇게 전시를 해놓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은 대량 생산해서 공장에서 많이 찍어내긴 하지만 이 토기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 토기장이가 일일이 그 진흙을 가지고 원재료를 가지고 빚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만들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토기라 하면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낯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 그 집 옥상에 올라가 보면 뭐가 있었어요? 장독이 있었어요. 장독. 저희 집 옥상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옥상에 가보면 지금도 아파트 옥상이나 빌라나 개인 집들의 옥상에 보면 이렇게 장독이 있어요. 저기 뭐가 들어있죠? 된장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네, 다 나오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면 옥상에서 제가 동생하고 뭐 놀거나 친구들하고 놀면 공을 가지고 노는데 어머니가 신신당부하면서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장독대 근처는 절대로 가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지기라도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골집에도 가보면 시골집의 뒷마당에 가보면 장독대가 있어요. 그래서 장독들이 있는 곳에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손주들이나 자녀들이 오면 저기에서 이제 고추장이나 된장을 퍼가지고 찌개를 끓이고 요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땅에 커다란 독을 또 묻어놨어요. 그 뭘 넣어요? 김치를 담궈가지고 거기에 김장해 놓은 것을 넣어서 거기서 꺼내서 또 썰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그런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시골집 작은 방에 또 방 한 구석에 어두컴컴한 곳에 장독이 있었어요. 거기 뭐가 있는지 할머니가 한 번씩 가서 꺼내 오시더라고. 알고 보니까 쌀과 찹쌀 같은 거를 똑에 넣어놔가지고 거기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밥을 지으시고 그렇게 또 이불로 덮어 놓으시고 하는 것을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그리고 그 임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예레미야에게 어디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토기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오늘 본 말씀 1절 2절 우리가 읽었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예루살렘 근처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좋은 흙과 그리고 좋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하기에도, 토기를 건조하기도 굉장히 좋은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의 기후인데요. 그 근처에 있는 토기장의 집으로 가서,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렸던 것 같아요. 성화를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기장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토기장의 집에 이렇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가서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돌리면서 만들고 또 반죽이 아직 덜 된 것은 반죽하면서 했던 것을 아마 보았겠죠. 그곳에서 손으로 만드는 어떤 진흙들이 뭉개지는 것, 잘못된 것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3절 4절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딱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본 것이 무엇이에요? 토기장이가 만드는데 그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 손에서 터지기도 하는 것, 그리고 다시 그것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톡이라는 것은 토기장이가 그것을 일일이 빚어서 만들게 되는 것이죠. 돌리면서 미세한 힘을 이렇게 줘가면서 모양을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만들어 본 경험 있으세요? 아니면 만든 것을 또 본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좀 익숙해져야지 만들지, 체험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다 깔깔깔 웃어요. 왜냐하면 이게 모양이 안 만들어지고 뭐 계속해서 모양이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릇인지 이게 그냥 무슨 찰흙 덩어리인지, 그래서 안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만드는 것, 그 하나하나의 장인들의 손길을 통해서 정교하게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보았듯이 토기장이가 만들고 있는데 진흙이 그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는 것을 보았대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여기서 터진다는 말은요, 원어상에 보면 엉망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뭉개졌다는 의미입니다. 파괴되었다, 뭉개졌다. 토기장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모양이 흐트러지다가 터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터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본 것은 터졌는데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다시 다듬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그 장면까지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말씀을 주겠다 하셨는데 바로 그 주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에게 이 토기장의 집으로 가서 왜 보게 하셨는지, 결국 이 토기장이는 누구를 뜻하는지, 토기장의 손에 있는 이 진흙은 무엇을,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십니다.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은 누구라고요? 이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 바로 지금의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일부러 토기장의 집으로 가서 그것을 보게 하셨고 그때 말씀을 주셨는가? 예레미야 개인적으로도 그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말하기 힘든 이야기를 그가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냥 회개하세요, 그냥 빨리 돌이키세요, 이게 아니라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없어질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했어야만 하고, 또 나중에 실제로 망하는 것을 보았던 이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은 토기장의 집으로 직접 가서 그것을 보게 하셔서 지금 엉망인 남유다에게 나의 말을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들에게 알리시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을 의도하셨는가? 첫 번째로는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철저히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요,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엉망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막 괴롭게 해요.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데 엄청나게 많은 고리로 빌려줘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의 삶이 핍절하게 만드는 때였습니다. 도둑질하고 거짓을 말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그런데 그게 누구라고요? 유다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여러분, 이 시대적인 배경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역사 속에서 없어졌어요. BC 722년에 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에서 나라가 없어졌던 때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없어지고 난 다음에 100년이 훌쩍 지나서 백수십 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남유다고 다윗의 계열인데 왜 이렇게 악하게 행했는가?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절기는 지키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기는 들었어요. 뭘로? 종교 생활로. 성전에 나오긴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함 없이 그들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절기 때에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것처럼 그들의 일상의 삶을 드리기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해왔던 대로 그 모양대로 모양새만 그렇게 취하면서 살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7장 말씀에 보면 9절에서 11절에서 그들의 행태가 어떠한 행태였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대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잘못된 일 하고 이방인들이 하는 거 다 똑같이 하면서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두려고 맹세하여서 내가 지으라고 허락한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저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을 뒷담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와서 I love you 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나의 베스트 프렌드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속에서 뭐가요? 천불이 나고 속이 막 뒤틀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듣도 보도 못한 우상처럼 여기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그 나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믿는 것은요, 온전한 예배와 함께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삶이 없었다는 것이죠. 동족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만 그것만 기억했어도 그들이요,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리막길을 내리달랐던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보내셔서 그렇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방 때 치열하게 그렇게 영적인 전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그것을 알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히스기야 왕이나 아사 왕이나 요시야 왕처럼 좋은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그래서 성전도 정화하고 새롭게 깨끗하게 해서 신앙개혁을 이루는 왕들이 있었을 때에는 제대로 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 시간이 어느덧 조금씩 흘러가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냥 모양만 남아있고 중심과 삶이 없는 그런 삶으로, 그런 사람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초강수를 두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 나라가 징계를 받을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깨닫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되게,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주권자이시다. 그 주권자를 너희가 주권자로 믿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도하시고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바로 너희 남유다 백성들, 너희 인생들은 하나님 토기장이신 주권자 손에 들려있는 진흙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면서 그러나 때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을 핸들링 하려고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세상도 그것을 부추깁니다. 한번 사는 인생 짧고 굵게 살아야지, 네가 행복해야지, 아무도 필요 없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부분적으로는 지혜롭게 들릴 수 있고 또 그런 지혜가 삶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행동이 필요하지만 삶의 전체적인 맥락과 중심이, 여러분, 사람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갔을 때는 결국 사망이고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시대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 여러분, 그들의 원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들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본래 구원해 준 것이 다른 이방신인 것처럼 자신들이 잘나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척했지만 높이는 척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토기장이를 보게 하시고 토기장이가 만든 그 진흙을 보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을 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앞서 살펴봤듯이 우리는 진흙이며 하나님이 토기장이심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진흙이며 하나님이 토기장이심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엉망이 되고 진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붙드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게 죄인된 모습, 처음 하나님을 진정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4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볼 텐데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터졌다 했잖아요. 이 원어상으로 엉망이 되었다, 부서졌다,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엉망이 되어서 이게 떡덩이처럼, 그러니까 아무 모양도 갖추지 못한 그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엉망이라는 말 다 쓰셔도 돼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터지게 됐는가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토기장에서 가서 보라고 했을 때에 이 진흙이 토기장에서 손에서 터졌다는 거죠. 그러면 토기장이 잘못 누구 잘못 이걸 떠나서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터지게 되어서 엉망이 된 그 존재.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본래 흙으로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생명이 되어서 살아있는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가 흐트러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에 멀리 먼 훗날 지나서 살인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과 하와 그 자식 때부터 벌써 살인죄가 지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짓 부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가 죽여놓고 땅바닥에 묻어놓고 어디 있느냐?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제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왜 아벨을 저한테 찾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죄악된 본성. 여러분 사람은요 계속해서 자기들 스스로 자기가 악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뭉쳐서도 함께 작당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고 흩어져서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그런 것이네요. 결국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을 하늘 높이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널리 퍼뜨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문명을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 그것을 악으로, 죄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 가운데 가장 드러나는 표면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려 하는 모습, 그 교만함이 죄악된 본성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또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묻거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환경 속에 인도해 가시고 견디게 하시는 것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갈 때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는 것이죠. 왜? 그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그 남유다의 통치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했는지 이사야 29장 15절 1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자기 계획을 몰래 하려고 하고 여기서 몰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생각 안 하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보는 것처럼. 그래서 말하는 게 뭐예요? 진흙이 토기장에게 이야기하기를 토기장이가 진흙과 같은데 뭐 하나님이나 우리나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면서 짐을 받은 물건이 짐을 받은 그 진흙 덩어리가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기를
총명이 없다. 아는 게 뭐 있겠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도록 이렇게 내버려 주지 않으셨겠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할래. 기도해봐도 안 되는데, 뭐 이렇게도 안 되는데,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외교를 하면, 이렇게 내가 통치를 하면, 이렇게 나라를 이끌고 나가면 남유다가 잘 먹고 잘 살 것이고 우리는 윤택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나갔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고 예레미야 이 히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안정과 평안과 부유함은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주변 강대국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대전환은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고 고생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것, 예상하지 못했던 것, 예상하지 못했던 대로 흘러가게 되고 고생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때로는 우리의 몸에 연약함이 생기게 되고 또 부족함 때문에 찾아오게 되는 많은 관계의 어려움이나 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우환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진흙된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고 빚어가시고 만져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함께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진흙인 우리를 그의 손안에서 가장 좋게 새롭게 만들어 가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4절 집중적으로 보는데요,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토기장이 손에서 이게 망가졌어요. 엉망이 됐어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그것을 다시 그것으로 자기에게 좋은 대로 그것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새로 그것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흙을 또 가져와서 이겨서 한 것이 아니라 비록 터졌지만 다시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삶이 엉망이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한 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이 남유다도 안 되겠네, 내가 이들도 그냥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버려버리고 그냥 주변에 있는 다른 미디안 족속이나 블레셋이나 다른 암몬 족속, 그래가지고 내가 얘들보다 애들이 그냥 낫겠다 해서, 여러분 무슨 전국 노래자랑 할 때 예선에서 땡 해가지고 떨어진 것처럼 다 커트 시켜가지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아요. 마음속으로 지는 죄, 입술로 지는 죄, 표정으로 지는 죄, 또 무의식간에 내 습관으로 지는 죄, 다른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자녀를 잘 키운다고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에도 자녀들이 가장 상처받는 존재가 누군 줄 아세요?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받는데요. 저도 잘 알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늘 기도하면서 애를 많이 쓰긴 합니다. 진짜로 애를 씁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죄를 이렇게 짓는데 만약에 죄 지을 때마다 땡 탈락, 너는 끝이야. 만약에 이랬으면 이 자리에 설교자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세요? 땡 탈락되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하나님의 변함없는 긍휼하심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짓다가 터졌는데 그가 그것으로 그렇게 좋은 대로 지었다는 것. 여러분 4절 말씀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게 하셨던 이 토기장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 남유다를 향한 마음이 어땠는지 더 알게 됩니다. 보십시오.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여기서 토기장이는 예레미야가 당시에 봤을 때 토기장이는 흠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좋은 대로 했어요. 자기가 만드는 작품인데 자기 이름을 걸고 만드는데 새로 만들 때 뉴 크리에이션 할 때 여러분 아무렇게나 만들겠어요? 아니에요. 중간에 터졌지만 다시 물을 발라가면서 새롭게 정성스럽게 집중해가지고 또 빚어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 우리를 토기장으로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스스로 내세우면서 내가 너희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만들어 가리라. 그렇게 하면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토기장이 진흙으로 통일을 만들고 터진 그 진흙을 다시 좋은 대로 만드는 것을 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결국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을 남유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 좋은 자녀들로 세워가려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신 이유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엉망인 일상의 삶이 있지만 거기에서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새롭게 빚어갈 거야. 내가 너희를 만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지은 죄들 하나님이 다 세면은 밤새도록 평생 새도 끝이 없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시점에서 남유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 삶 속에서 나를 토기장이라고 바라보고 너희가 지닌 것을 알고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6절까지 끊었지만 이후에 이어지면 결국 하나님께서 왜 토기장이를 보게 하셨고 그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그 맥락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18장 8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뜻은요 징계하고 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징계가 있고 마지막 심판 때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나무라고 할 때에도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눈물을 머금고 매를 들듯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우상 숭배하고 엉망을 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기 위하여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켜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셨던 것,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동일한 마음인 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성도로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면서 미국 땅 가운데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가운데 거쳐온 삶인 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또 말씀 듣고 은혜 받지만 돌아가서 말씀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과거 어렸을 때는 그냥 어른이 되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았어요. 마음대로 운전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벌어서 마음대로 쓰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하면서 자식들 키워야 되지, 책임을 져야 되지, 또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더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아, 그렇구나. 근데 살아가면서 부족하니까 부족함을 더 느끼고 죄도 짓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손 위에 두고 놓지 않으신다는 것. 그냥 빚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장 좋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베스트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생하는 것이 있어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생한 거 그 하면서 자수성가해서 그냥 추억으로 떠올릴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추억을 넘어서 하나님의 재료로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빚어가시는 재료로 하나님이 두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하시며 새롭게 빚어가시는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도록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흠이 있습니까? 또 안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죄악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그냥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냥 두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 저도 아는데 제가 기억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계시겠어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예레미야 말씀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내가 살인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도둑질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를 동일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비교식 가운데 이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죽을 죄인이고 부족한 것 압니다.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압니다. 제가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저를 주님의 손에 붙들고 새롭게 빚어주세요. 이것이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킨츠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킨츠키. 제가 어떤 이제 목회자들 세미나 가서 저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 킨츠키, 깨진 조각들의 예술이라는 것, 이게 일본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뭐 중국도 물론 아시아도 이런 문화들이 있는데, 이 킨츠키가 뭐냐니까 과거에 이 도자기나 토기들을 이렇게 빚기도 어렵고 또 고급스럽게 만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떨어지면 깨트려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머그컵 떨어뜨렸다고 엄마 깨트려졌는데 그걸 본드 사가지고 붙이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냥 해가지고 버려야지. 모르겠어요. 정말 비싼 거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정말 귀했기 때문에 이것이 깨졌을 때에, 깨질 때마다 여러분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딱 깨지는데 똑같은 모양으로 안 깨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수리해서 하는 것에 기인해가지고 예술품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예술 장르가 생기게 돼요. 그게 바로 이 킨츠키래요. 깨졌을 때 이것을 금을 통해서, 금은 그 불로 녹여가지고 재단하기 쉽다고 해요. 그리고 고급스러운 거니까 이 금과 함께 옷 같은 이렇게 접착력 있는 것과 함께 해서 그릇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시면 그릇이 깨졌는데 이걸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원래 있어도 참 이쁘고 좋은데 깨졌는데 깨진 것으로 버리지 않고 이것을 금으로 해가지고 붙이니까 이것이 아무 어떤 전문가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유일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킨츠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하나 더 보시면 원래 저렇게 회색빛과 은색 빛깔 났는데 그릇이 얼마나 이뻐요. 근데 이게 깨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다시 금을 통해서 붙이니까 여러분, 이거는 누가 다시 깨뜨려서 붙여도 이 모양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이 모양대로 안 깨지니까. 그래서 고유한 예술품으로, 그래서 깨어진 조각들의 예술이라는 킨츠키가 이렇게 탄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릇도 값어치 있는 것을 살려가지고 다시 예술품을 만들면 더 값어치 있고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어서 이렇게 딱 존재하는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고화를 막론하고 우리 인생이 어떠했으면 그거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무너진 심정으로 살아가고 죄도 많이 짓고 살아왔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 킨츠키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런 참된 진흙으로서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고백, 이 유다 백성들의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이사야 64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오늘의 고백이고 앞으로의 평생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든지 터지고 깨지지만 주님의 손 안에서 터지고 깨진 우리의 인생, 그리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싸잡아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나를 빚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저도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도록 몸부림치며 날마다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고 토기장이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제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리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과 앞으로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